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요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세세의 족보에 나와 있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계속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지만은 그 특징이 낳았다,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 특별한 그 스토리는 거기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또 뭐 일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낳았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은 다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한 번은 죽음이 임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심판의 기준을 모르면은 죽고 나면 그냥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의미를 모르면은 두려워하고 굉장히 겁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또 어떤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어떤 심판받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거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3장 18절과 5장 24절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3장 18절 같이 먼저 봅니다.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정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얻었다. 얻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AK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믿고 영생 얻었다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현재 계속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뭐 조금 이렇게 나쁜 상태에 있느냐 조금 더 뭐 좋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현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생명 가운데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옮겼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옮겼다는 말은 거기서 났죠. 메타베베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종결됐다 그 얘기예요. 완료, 딱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옮겨질 자가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끝났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 이미 그게 다 완결됐다, 종결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오늘 받았다가 또 어느 날 그게 소멸됐다가 회복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진짜 구원 받았으면은 그건 영원한 상태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가 됐다. 영원한 생명을 현재 늘 소유하고 있고 그 상태로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거기 적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종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현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모세에게 말씀했던 이야기,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너희들이, 이거 너희들 성경 많이 아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거 다 읽어봤을 거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죽은 자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죽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항상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이미 끝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미 죽은 옛날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셋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이 사람도 죽은 사람들의 그 명단을 쭉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 살아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은 이제 영원히 산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산 자가 된다.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생각지 않은 때에 육체의 생명은 이제 끊어질 날이 오지만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뒤로. 그게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면에서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렇게 너무 슬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항상 찬송도 그렇게 하고 우리 영생 얻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부터 이미 얻은 자가 됐으니까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관문이랄까요? 이걸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영원한 생명 속으로 그냥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같이 볼까요?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가 나오죠.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히브리 원문에는 메투셀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히브리 말의 이름이에요. 메투셀라, 우리말로 그냥 무두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근데 이 말은 그 사람이라는 마트란 말과 셀라우라고 하는 투창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합해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투창이라는 얘기는 창을 던지는 거. 그 투창이라고 그러죠. 창 던지는 거.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도셀라라는 게.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뭔가를 또 암시하기도 하고 계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창을 던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그 고대 당시, 그 고대 근동 그 세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여기에 암시하고 계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 동네마다, 이 마을마다 입구에서 이 창을 들고서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도 왜 군인들이 지금 더 전방에 가면은 보초를 쓰잖아요. 그런 개념에 창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나타나면은 창을 던져서 적군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을 든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급습을 받아가지고 창을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맞아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그 마을이 어떻게 되죠? 적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은 적군에 짓밟히고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른다. 이것을 지금 그 배경으로 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걸 담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만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이 이제 죽는 날은 그게 심판이 오는 날이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오는 소위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후에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왔어요. 이제 그거를 거기 그렇게 보는 이유를 쭉 적어놨는데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8절 29절이에요.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거든요. 창세기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여기서 앞에 나왔던 187세, 182세, 600세를 더하면 969가 나와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969세. 그게 딱 맞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7절에 969세. 따라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났다는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에녹은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 무두셀라로 지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죠.
이 얘기는 뭐죠? 심판의 소식을 듣고 심판의 계시를 받고 각성이 된 거잖아요. 각성.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도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무도세를 낳은 후부터, 그 전부터가 아니에요.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심판의 계시를 받고 뭔가 영적으로 각성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동행하다 하는 말은 이제 시브리어의 할라크라 그러는데 걷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걷는다.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말 뜻도 똑같죠. 함께 걷는 거. 하나님과 걷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의 반대가 이제 영원한 멸망, 심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알게 되면은 아, 영원한 심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적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나는 이미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없어요. 그걸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미 내 안에 사시고 계셔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데 뭐 함께 할 게 또 뭐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자꾸 깊이 그것들이 깨달아져야만이 평안이 자꾸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 자 뭘까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유다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4절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거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아까 누구 나왔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냥 무드셀라를 낳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심판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왔죠?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했어요? 예언하여 그랬잖아요.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그 시대에 살면서 예언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시대가 열리면서 선지자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예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에녹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에녹이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여기 이제 수만의 거룩한 자를 성도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에는 천사로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게 둘 다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수만의 성도 혹은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에녹은 벌써 그것까지 거기 다 포함해서 홍수 심판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인데요. 자, 그 어떤 예언인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유다서 1장 15절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인데, 자, 보겠습니다. 같이 거기 적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조금 복잡하죠. 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계속 경건하지 않은.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데, 뭐 간단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심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럼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세베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인데, 헬라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건, 거룩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외적으로 뭔가 이게 뭐죠? 그 경건한 어떤 모습을 취하는 외모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서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한다,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완악한 말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사실상 거부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말이 완악한 말인 거예요. 여기 완악한 말이라는 말은 그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거칠은 그 말이거든요. 강팍하다,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강팍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어져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거저 그냥 은혜로 주겠다는데 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냐, 그거죠.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힘으로 하겠다. 얼마나 강팍한 겁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유다서 16절에서 좀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15절까지 봤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특징이 뭐예요? 정욕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이 정욕대로라는 얘기는 충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충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요새 뭐 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묻지마 범죄도 하고 충동적이 돼가지고 뭐 악을 행하고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충동적인. 이들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입으로 자랑했다 그랬어요. 여기 자랑이라는 뜻은 과도히 부풀린다는 말이에요. 뭔가 부풀리는데 이걸 아주 과도하게 부풀린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의 좋은 점, 자기 자랑을 말할 때에 좀 부풀리는 듯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조금 부풀려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부풀려요. 그런 뜻이에요. 과도하게. 그래서 이 말이 거만하다는 말로 써요. 거만하다, 교만하다. 여기서는 지금 입으로 자랑했다는 얘기는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했다 그래 되어 있어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했다. 근데 여기 아첨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프로소폰이라는 명사인데 원래 이 뜻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과 아첨이 무슨 말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은 원래 그 배우의 역할을 의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영화배우들 그 역할을 어떻게 하죠? 얼굴이 변하잖아요. 항상 그 역할에 따라서 얼굴이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했다 저렇게도 변했다. 그러니까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할 때는 아버지의 그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할 때는 또 얼굴의 그 모습, 악인의 역할할 때는 악인의 모습, 선한 사람의 역할할 때는 선한 사람의 모습. 그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여기 아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쇼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아첨을 하는 것은 얼굴을 바꾼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도 얼굴로는 막 웃어가면서 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런 게 이제 쇼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을 통해서 정리하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여 산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위선을 떠는 거. 그게 쇼예요. 그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위선을 떤다, 쇼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판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녹은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에녹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홍수 심판 969년 전에 이미 심판을 전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심판의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써 대적을 하고 타락의 길을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은 짐작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외쳤어요. 심판에 대해서 노아도.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마지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무시했고 귀담아 듣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에녹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겠죠. 조롱하고,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전파하면은 환영받지를 못해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생명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제 전화로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뭐 어떤 데 일주일에 한두 건씩도 있고, 또 뭐 상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노트에다가 전부 이렇게 두껍게 전부 다 정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부 자기 말로 녹음을 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어떤 형제가 그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검토 좀 해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쭉 정리해가지고 자기 말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친한 친구, 자기 동생에게 이걸 이제 보낼 거라는 거거든요. 저한테 검토해달라고 이제 해준 건데, 아무튼 제가 깜짝 놀란 건 그거예요.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아, 정확히 깨달았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녹음 파일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A4 용지에다 다 정리해가지고서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반응이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냉담하거나, 또 복음을 얘기하면은 너 구원파에 빠졌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너 신천지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그 오해도 받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본인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야, 이게 복음이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복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이단에 빠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영받지를 못해요.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 사람들에게는 냉대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나를 통해 뭐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지금 뭐라는 거죠? 그 유다서 아까 읽었던 14절에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해주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복음을 위해서 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자, 거기 적어놨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 사죄와 의로 보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히브리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5절, 거기 36절에 나왔는데 35절입니다. 34절, 35절을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거는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그 당시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소유를 다 빼앗겨. 그래도 기쁘게 그걸 그냥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왜 그랬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 받았다는 거. 그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재물 이런 거 박해자들이 다 빼앗아 가도 그까짓 거 어차피 없어질 건데 이러면서 그걸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소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게 큰 상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 그걸 소유로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창세기 15장 1절을 적어놨습니다. 이 상의 개념을 그 전에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바로 그냥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급으로 주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상급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큰 상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죽어서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차등적으로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믿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상급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얘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이걸 모르니까 차등 상급 믿는 거잖아요. 1등상, 2등상, 뭐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큰 상, 또 어떤 사람은 고급 맨션에 살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은 겨우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저 초가집에 살고 뭐 오막살이 살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상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이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상을 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은 공로에 따라 차등 상급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다 상을 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준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 그 말과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 상급이 있으면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차등 상급이 있으면은 열심히 봉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찾는 자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상급이 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이고 하나님을 상으로 준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차등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의 요체는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건 뭐 상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또 전도 많이 하면은 막 하나님 나라가 상급 받는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그래서 그 기쁨에서 이제는 또 내가 깨달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46장입니다.